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성령께서 제 마음에 불을 붙여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도 불 붙여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그것을 입으로 말할 때에 불같은 말씀이 나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7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주기도문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마귀가 패배한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마귀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와 마귀의 패배를 전파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주기도문은 이를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너무나 단순한 기도입니다. 짧습니다. 문자적으로 오늘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뜻입니다. 의미적으로 확장을 시켜보면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루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일용할 양식, 음식뿐만 아니라 의복과 신발과 집과 정원과 경작지와 가축과 돈과 재산, 좋은 날씨, 좋은 배우자, 자녀들, 착한 식솔들, 진실한 위정자들, 건강, 명예, 좋은 친구, 신실한 이웃 등등등,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단, 보석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보석은 사치품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칼빈은요, 쾌락을 위한 것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이분들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기도문 하면서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주기도문 이후에 저 뒤에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아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다.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이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됩니까? 구하지 말아야 됩니까? 딜레마죠.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주기도문은 그냥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 기도도 역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구하라, 기도하라 라고 하신 것은 일단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의 원리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원리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고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신 그 통치와 회복과 성취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처럼 양식을 위한 기도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양식은 어떤가?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는 양식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동산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마귀의 종이 된 후에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가지고 고생하여 땅을 일궈야 양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땅에는 결핍과 부족과 가난과 흉년, 기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죄로 인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각자 물질적인 형편이 다르겠지만, 통장의 잔고가 다르겠지만, 다들 부족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좀 더 부자가 되지 못한 원인, 내가 가난하고 궁핍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는 자기 자신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죠. 내가 게으르고 성실하지 못해서 많이 얻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성실하지 못해서 좋은 직장이나 직업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가난한 것입니다. 또 내가 낭비를 해서요. 탕자처럼 방탕하게 낭비를 해버렸기 때문에 궁핍할 수 있습니다. 또 잘못 판단해서 사업에 실패한 것도 내 책임이죠. 그런가 하면 악인에게 빼앗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거나 보증을 잘못 써서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또 부모님 때문에 지금 내가 가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망이나 책임 전가가 아니라 원인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부모를 잘 만나서 성공하고 부유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수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너무 가난해서 배우지도 못하고 물려받은 것도 없으면은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성공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또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땅에 자본가들 때문에 내가 가난하다, 기업가들 때문에 가난하다, 이런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생각은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그런 생각은 버리시기를 정중하게 권면드립니다. 이 외에도 나라가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프리카의 그 부족들을 보십시오. 하루에 1달러도 없이 생활하는 사람들, 나라가 가난하기 때문에 국민들도 가난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외에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가난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거나 풍요롭지 못한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죄 때문입니다. 마귀 때문입니다. 나의 게으름이나 방탕을 비롯해서 개인적인 실패와 또 기근이나 흉년이나 경기 침체 등등의 재해와 착취와 도적질, 사기 등의 사회적인 범죄의 원인, 이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는 마귀 때문입니다. 죄의 저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10절, 기억하기도 쉽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도둑이 누굴까요? 예, 마귀입니다. 예, 마귀입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마귀로 인해서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모든 죄와 악과 고통과 저주 아래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생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 그 풍성한 복이 뭡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떤 복,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가장 먼저 죄를 사해 주셨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셨죠.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 심령이 평안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이거 잘 아시죠? 예, 잘 알고 잘 믿고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어떤 풍성한 복을? 두 번째는요, 몸에 치유가 있습니다.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치유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어떤 경우에 또 어떤 사람 가끔 치유해 주시는 그런 개념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병 고침 받지 못했는데, 나는 치유받지 못했다, 여러분, 이런 치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이 뜻이면 고쳐주시고 아니면 고쳐지지 않는 그런 개념의 치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주님이 이루신 구원 속에 우리의 치유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을 때에 우리의 죄값만 치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치유의 값도 지불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치유입니다.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영혼이 평화를 누렸고, 영적인 구원이죠.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육신의 질병이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영적인 구원, 영적인 치유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실 때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시면서요,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병을 고쳐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것처럼 우리 육신의 치유를 위해서도 대가를 지불하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만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질병도 짊어지셨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음을 받았도다.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믿음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치유를 위한 기도는 간구라기보다는 고백과 선포가 더 어울립니다. 주님이 우리 질고를 짊어지셨음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주님의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저 간절히 간구만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어떤 분들 치유해 주시는 거, 그건 믿을 수가 있는데, 또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치유하신 거, 이건 믿을 수가 있는데, 모든 믿는 자의 병을 고쳐주셨다? 우리 죄만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병도 고쳐주셨다? 그런데 그 병을 아직도 몸에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성도가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아픈 데가 있고 온전히 건강하지 못한데, 그런데 예수님이 병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모른 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전해야 됩니다. 눈앞에서 병이 낫지 않아도, 계속 아파도 여러분,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이 최종 권위입니다. 그래서 믿어도 낫지 않는 문제,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기도했는데도 낫지 않는 문제는 그 후에 극복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원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해야지 말씀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몸의 치유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말씀을 믿고 그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준 풍성한 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죄를 사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몸을 치유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부요함입니다. 물질적인 풍성함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가난에서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믿어지십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면 이 말씀 암송하십시오.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묵상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 이 은혜 아십니까? 어떤 은혜인데요? 부요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고.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다음에 이것을 더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것인데요, 이것이 대속의 원리입니다.
대속의 복음입니다. 대속의 원리는 한마디로 주님이 우리처럼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 대속의 원리 가운데 죄사함과 의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잘 믿습니다. 이런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 주님을 우리처럼 죄로 삼으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을 우리처럼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되심으로 우리가 주님처럼 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만 짊어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의롭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병도 고쳐주셨고요. 부유하게도 해주셨습니다. 병에서도 구원해 주셨고 가난의 저주도 끊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화면에 방금 고린도후서 8장 9절과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함께 보면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과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이 원리입니다. 이것이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가난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게으르고 성실하지 못해서 사치하고 낭비했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 때문에,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 원인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마귀 때문이라고 했죠. 죄 때문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원인 가운데 한 가지가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지식이 없어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가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살펴본 치유에 있어서도요,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원인을 찾아보자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말씀을 부인할 수는 없고 우리에게서 뭐가 문제가 있는가 원인을 한번 찾아보자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원인 가운데 대표적인 원인이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말씀을 믿지를 못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치유에 대해서는 복음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원인에 대한 말씀이 실제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모든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 고쳐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 고쳐주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모두 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는 예외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13장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왜 많이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요.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산 아래에서 제자들이 간질 들린 아이를 고치지를 못했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요. 그 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주님의 대답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한마디입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역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도 여기서 나온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약할 때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요함에 대한 믿음은 치유에 대한 믿음보다 더 어렵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부욕해 되기를 원하고 부자 되기를 원하고 돈 많이 벌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부욕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주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셨다. 우리는 부자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런 말씀 전하면 믿지 않습니다. 번영신학이라는 딱지를 붙입니다. 제국주의 신학이라는 말도 합니다. 그래서 부자 되게 해달라는 기도, 그 기도도 잘 못합니다. 죄책감을 느끼고요. 세속적인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부자 되기를 바라느냐? 자연스럽게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정도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적이지 못하다, 세속적이다 라고 하면서 죄책감을 느끼죠. 그리고 설교자도 목회자도 여러분 돈, 물질, 재정, 부여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꺼립니다. 왜냐하면 일단 잘 모르기도 하고요. 성도들이 잘 믿지도 않고, 더 중요한 것은 상처받을까 봐.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돈이 없어 서러웠는데 교회에서까지 와서 돈 이야기를 들으면 시험에 들까 봐. 그래서 그런 말씀 거의 전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기도를 끝낸 아내에게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아주 정교하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 부자 되게 해야 되는데 라고 했더니 곧바로 하는 말이 헌금 설교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돈에 관한 설교는 마치 금기어처럼 터부시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될 수 있으면 돈 이야기 안 하죠. 경건하지 못한 것처럼. 또 실제로 성경에도 이 돈이나 부요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셨고요.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도 있죠.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이런 말씀 때문에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부요의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요, 훨씬 더 많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복을 주셔서 부자된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궁핍하게 쪼들리게 손 내밀면서 믿음 잘 지키며 살기를 그렇게 원하실까요? 역시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가난, 이 부유하지 못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상처받을까 봐 침묵하거나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저주의 근본 원인은 마귀, 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십자가에 근거하죠.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형벌을 짊어지셨고요, 우리에게 의와 생명과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 여러분, 율법의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지키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신명기에 가득한데요, 16장 이하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너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런 저주가 신명기 28장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요, 우리를 그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속량, 엑사고라조, 값을 치르다. 노예의 값을 치르고 해방하다. 우리를 그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값을 치르셨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누리고, 또 우리의 치료를 위해서 책찍에 맞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또 우리를 부욕해 하려고 가난하게 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욕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재정적인 축복을 구할 때에 이 말씀을 기초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 재정을 위한 기도도 간구라기보다는 고백과 선포가 더 어울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았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마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셨다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꽃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부욕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얼마든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요? 왜 물질이 더 필요한가? 왜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되려고 하는가? 왜 부욕해 되려고 하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대답해 보십시오. 왜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방금 그 말씀을 묵상해 오시길 바랍니다. 숙지하듯이. 왜 부자가 되고 싶은가? 부자가 되게 하시면 어떻게 살고 싶은가? 여러분 생각해 오십시오.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저의 가장 큰 소원은 여러분이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부자 되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고 쪼들며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좋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진학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위해서 이런 말씀만 찾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전하는 그 말씀 믿고 받으시고요, 묵상하시면서 실천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십자가에서 대가를 다 지불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여러분 체험하시고 누리시고 전파하시고 그렇게 행복하고 충성스럽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